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 사상과 교리 12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비록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만나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학생들 지혜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열정과 또 주님 말씀을 또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잘 깨닫게 하시고 또 더 깊이 알아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또 준비되는 귀한 주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전히 혼자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말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뭐 차츰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몇 주 안 남았죠. 시작하고 바로 마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그래도 몇 번이라도 또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돼서 비대면이지만 뭐 기쁘게는 생각합니다만은 너무 짧아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수강한 학생들이 다 이렇게 강의를 듣고 강의를 뭐 짧게라도 요약을 해서 뭐 양은 제가 정해주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5줄이라도 좋고 뭐 어쨌든 요약을 해서 제 메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학생도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는 뭐 여러분이 다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는데 물론 뭐 다 좋은 성적을 줄 수도 없죠. 법으로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얄궂게도 뭐 A, B, C 이렇게 나눠서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은 출석이다. 출석을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메일로 보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꼭 보내주시고 그리고 보낸 다음에 보통 뭐 제가 확인하면 바로 답을 보내드립니다. 답장을 메일로 답장을 보내니까 잘 확인했다고 보내드리니까 만약에 제 답장을 받지 못했다 그 얘기는 저한테 메일이 오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으로서는 대단히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저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뭐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도 잘 확인해서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을 이제 미연에 차단했으면 좋겠다. 제가 답장을 보냅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답장을 받지 못했으면 다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시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그 삼위일체론의 부활, 삼위일체론의 부활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다 죽었던 이제 삼위일체론이 칼 바르트로 인해서 이제 다시 신학계에서 핵심 논제가 되었고 신학자들이 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하고 또 글을 쓰고 이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 이후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삼위일체론은 굉장히 핵심적인 신학 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론을 논하고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바람직한 현상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또 다른 본질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르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바르트에게 물어보면 뭐 그게 전부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바르트가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은 신학의 신학성, 신학의 신학성이라고 했습니다. 신학은 신학다워야 된다. 그런 거죠. 신학이 다른 것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신학이 다른 걸로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없어지겠죠.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뭐 축구가 축구 같아야지, 축구가 뭐 야구가 인기가 좋다고 그래서 야구하고 섞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그래서 신학이 신학성을 담보하려면 신학의 고유한 것들, 신학의 고유한 것들을 지켜야 되고 그 의미를 시대가 바뀌어도 다시 물어봐야 된다.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야 된다. 근데 이제 뭐 바르트가 했던 그런 많은 작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중 하나죠. 그중 하나가 예수님의 성령 잉태입니다. 자, 그 많은 신학자들이 특히 이제 19세기, 20세기 초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안 믿었어요. 뭐 다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냐면 공교롭게도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만 성령 잉태가 나옵니다. 마가, 누가, 요한에는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거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령 잉태에 대한 사실 혹은 교리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고작 마태 공동체 안에서만 통용되던 그런 얘기다 이렇게 폄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예수님께서 뭐 요셉의 씨로 태어난다고 해서 뭐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고, 뭐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얘기를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뭐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에 대고 바르트는 단호하게 독일어로 하면 나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아니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실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바르트에 의하면은, 그리고 이제 바르트뿐만 아니라 이제 고대 교부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삼위일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라고 말해야 한다면 그분이 말하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출생이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필리오케,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필리오케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거든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삼위일체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성령은 필리오케, 그러니까 이 아들로부터 나오신 분도 되지만 또 성령으로 말미암은 분도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도식이 하나라도 깨져버리게 되면 이 삼위 하나님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게 이 근본적인 교제가 여기서 단절이 돼버리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신학이다. 신학이다. 이거 뭐 믿기 어렵다고 해서 안 믿고 이러면 안 된다.
예.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안 믿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바르트가 신학의 신학성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은 거죠. 신학의 신학성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뭐 삼위일체론을 얘기하든 간에 또 이제 우리 오늘이죠. 오늘 이제 인간론을 또 얘기할 텐데, 인간론을 또 이야기할 텐데, 신학의 신학성보다 중요한 것은 더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초대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없지만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건 뭐 모든 신학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서신학자든 뭐 조직신학자든 성경 안에 이 삼위일체의 분명한 흔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들이, 사도들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 이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근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는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시대가 다 바뀌면 시대가 바뀔수록 공격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동정여가 애를 낳아부터 시작을 해서 야, 삼일체 이게 말이 되냐?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계속 외부로부터 아니면 안에서든 계속 공격적인 질문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바가 있는 겁니다. 뭘 경험했겠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근원적인 이유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도 이 삼위일체론을, 아니 삼위일체론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붙잡고 갈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한 것은 사변의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변이라는 게 뭐예요? 머리에서만 노는 게 사변이거든요. 사변의 결과로 초대교회가 삼위일체론을 주장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 이런 신학적인 합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변에서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닌 거죠. 뭐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그 당시에,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일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제 글을 쓴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정론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자.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이제 초대 교회를 연구를 해보면 정말 이게 놀라운 겁니다. 불과 예수님께서 이제 언제 돌아가셨느냐, 이제 보통 30년쯤으로 봅니다.
뭐 여러분 중에 혹시 30살만 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보통 뭐 30년, 31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뜻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30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을 하시고 대략 한 50년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후 80년이 되겠죠. 80년쯤에 오게 되면 이 기독교의 우리가 이제 뭐 교회죠, 교회가 믿는 그 기본적인 신앙 고백, 신학이 상당히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년 사이에 50년 사이가 여러분이 볼 때는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 아닌데 이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소위 말하는 정통, 물론 이 당시에 뭐 정통이나 비정통이냐 뭐 이런 말이 있었던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이제 개념적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학이 뭐 거의 다 정립이 됩니다. 이 당시에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뭐 내가 학자네하고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가 급속하게 퍼져나가거든요. 급속하게 퍼져나가면서 뭐 어느 순간 통제가 안 될 만큼 그만큼 이제 교회가 커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회의 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뭐 여기서도 나온 결론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뭐 피는 먹지 말고 뭐 피 만지지 말고 뭐 죽은 거 가까이 하지 말고 뭐 그런 거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정통 신앙에 대한 그 논의 이런 거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 교회가 뭐 이미 80년 정도 되면 저 남쪽으로는 뭐 그리스 이쪽 이제 그리스 그 다음에 저쪽으로는 뭐 잠깐만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까지 엄청난 그 영역에 다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하자면 그 당시에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뭐 캠코더로 영상을 올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통이 가능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이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만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고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정통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위일체론이 되는 건데 이 삼위일체론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삼위일체론은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계시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와 신학의 운명 같은 거다. 뭐 피할 수 없는 결론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신론이 이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이제 이런 면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바르타하고 이제 같은 생각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삼위일체론의 태동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 그러면 삼위일체 우리 모르죠. 그리고 거기까지 나갈 수도 없고 거기에 그런 삼위일체론을 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론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정답을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말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찬양 예배 갔어요. 자, 여러분 찬양 예배 가시죠. 가면은 우리가 이제 막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키보드를 치면서 막 열광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뭐 어떤 찬양을 할까요? 뭐 베드로처럼 찬양하겠죠. 손을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찬양 뭐 곡뿐만 아니라 찬양 가사에 또 감동하기도 하고 동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얼만큼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 물론 이제 뭐 알아야 고백을 한다. 다 알고 고백을 하는 거다. 그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살겠으며 다 알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느낌으로라도 그만큼 아는 게 다행인 거지. 예수님도 아셨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쁘셔서 칭찬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고백의 의미를 정말 알았느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알았으면 그가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겠습니까? 몰랐으니까 자기가 고백을 했으나 그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알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시고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베드로 또 사도들 이제 임하신 거죠. 임하시면서 그때 이제 이 사도들이 이제 반성을 한 겁니다. 반성. 그 반성이라는 것은 reflect 그러죠. retrospect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신약 성경을 연구를 할 때 특히 이제 복음서를 연구를 할 때 이 반성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분 리처드 헤이스 이런 신학자가 있어요. 신약 신학자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자, 미리 보는 분, 이게 앞을 내다보는 거죠. 그 복음서에 보면 미리 앞을 내다보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 반성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반성을 통해서 리트로스펙티브죠. 그렇게 회고하면서 그런 거구나. 그때 그 고백의 의미가 그 말의 의미가
그런 거구나. 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깨닫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을 내다본다. 글쎄 앞을 얼만큼 내다볼 수 있을까요? 뭐 예언의 은사 받으면 앞을 얼만큼 내다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이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일이고 조심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회고와 반성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도 살아온 삶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회고하면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이분이 진리의 영인데 깨닫게 하실 거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깨닫게 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이 한 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꼭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야 이제 반성하고 회고적으로 이제 검증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때 내가 했던 그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 반성하면서 이제 점차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수한 질문이 올라왔겠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 또 성령님은 또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 속에서 이 3자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일하고 계신 거냐? 이런 질문이 필연적으로 제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삼위일체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배경이. 그것은 확실히 사변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성적 사변이죠. 이성적 사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구원의 주님을 경험했고,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경험하면서 그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 세 분은 세 분이지만 그러나 한 분이구나, 이런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이해하고 분석한 사람이 한 분 있는데, 뭐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라쿠냐라는 이제 여성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한 책에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마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이고 번역도 저는 이제 영어로 가지고 있고요. 번역도 잘 됐다고 그럽니다. 관심 있는 학생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삼위일체의 모태는 구원의 경험에 근거한 영광의 송영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생각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송영의 찬양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트리아스라고 하거든요, 흔히.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트리아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걸 가리켜서 삼위일체의 이제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트리아스 구조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제 이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이어받아서 고대 교부들이 삼위일체론을 말 그대로 론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삼위일체는 론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자기신들이 경험했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삼위일체론을 시작하면서 이제 개략적인 큰 그림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차피 뭐 우리가 짧은 시간에 삼위일체론을 다 다룰 수 없고요. 또 뭐 다뤄서도 안 되죠. 우리 기독교 사상과 교리 시간에 뭐 얼마나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까? 뭐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다루겠습니까? 뭐 라푸냐의 이런 삼위일체론 뭐 얼마나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으며, 또 칼 라너가 얘기하는, 라너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의 일치, 이런 걸 다 다루겠습니까?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자, 저는 신학의 신학성 속에서 삼위일체론, 그리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거, 어떻게 삼위일체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는지, 제기돼야만 했는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초대교회의 그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신학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교리사를 배우든지 아니면은 뭐 교의학을 좀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좀 더 깊이 삼위일체론을 다룰 필요가 있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경륜적 삼위일체 알아야죠. 내재적 삼위일체 알아야죠. 그다음에 뭐 페어소나, 이게 무슨 개념인지 알아야죠. substance,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실체 이게 뭐냐, 알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삼위일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방식으로, 초대교회의 방식으로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짜 살아 생동하는 신앙이고 신학이고 그렇다. 그래서 삼위일체론 역시 뭐 모든 신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적이어야 되겠고,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성경이 그렇게 쓰일 수밖에 없었던 이제 말하자면 성경은 글이잖아요. 글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수학적인 언어가 아닌 이상 항상 글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마련이거든요. 상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넘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틸리의 상징론인데, 틸리는 뭐 이게 제가 뭐 아주 좋아하는 신학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위대한 신학자죠. 호불호를 떠나서 이제 그 틸리가 이제 상징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자신을 넘어서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쟁반같이 둥근 달 그러잖아요. 우리는 쟁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쟁반을 보면서 달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쟁반같이 둥근 달 그랬는데 우리의 그 눈이 쟁반에만 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상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도 보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글에만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글에만 집착하면 안 되고 글 넘어가 가르치는 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조명이죠. 성령의 조명. 빛으로 조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 너머에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 그걸 넘어서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쓸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하려면 성경을 많이 묵상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뭐 그냥 저절로 뭐 그냥 그 너머의 의미까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사 제 마음에 제 지성에 비춰주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말씀의 깊이까지 이르길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에 기반한 신학을 하길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에 경험이 와야 되는 겁니다. 성경 플러스 경험. 경험이 없으면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산자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론도 좋은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어거스틴이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시간을 생각을 하면 뭔지 알 것 같대요. 이제 고백록에서 나오는 얘기죠. 고백록에서 내가 시간을 생각하면 뭔지 알겠는데, 그런데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하려면 너무 어렵더라. 근데 뭐 삼일체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려면 되게 어렵겠죠. 근데 저도 여전히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쉬운 말로 하긴 더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경험적 삼위일체를 고백할 수 있다면 참 훌륭한 신앙인이자 신학자이자 또 교회의 지도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 그건 뭐 아무도 몰라요. 뭐 어떤 딱 정해진 뭐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각자가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소망하고 또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그 길을 걷다 보면 내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자 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게 이제 종합이 되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소망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주님 사역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원래 그 인간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보자. 시간이 꽤 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되는데 아직 인간은 들어가지도 못했네. 기독론까지는 해야 될 텐데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현우식 교수님께 이제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우식 교수님께서 대략 한 30분 정도 하셨는데, 또 제가 너무 강의를 길게 하면 여러분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기독론까지 가려고 해서 대충 그냥 숙박 겉핥기 식으로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확실히 인간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아마 인간론 못 마칠 것 같은데 뭐 되는 만큼 또 하도록 하겠고요.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또 못했던 것은 뭐 다음에 혹시 할 수 있게 되면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는 인간론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과서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인간론이 도대체 뭘 다루는 것이냐,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냐? 이게 이제 답이 나와야 그래야 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것이고 성령님은 왜 오셔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인간론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노트도 해보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공부할 때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시간이 없는데 그 서양에서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데서는 프로세미나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세미나라는 것은 뭐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인간론을 할 테니까 인간론을 배운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의가 보통 좀 딱딱하고 좀 지루하고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끈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프로 세미나라는 시간을 통해서 보통 뭐 1시간짜리 수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조교가 들어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만은 그리고 또 뭐 교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인간론 어떤 부분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한번 당신이 생각하는 인간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와라. 그럼 학생들이 막 열심히 적어옵니다. 적어오면 교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뭐 어떤 이런저런 책도 소개시켜주고 영화도 보고 오라 그러고요. 꼭 신학책이 아니어도 또 어떤 문학책도 한번 읽어보라 그러고 그러면서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본 강의에서는 신학적인 인간론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 이제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 더 강의를 유익하게 들을 수 있고 또 도움이 더 많이 되겠죠. 이해도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강의만 듣지 마시고 한번 인간론 교과서에 인간론이 나오니까 인간론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걸 읽기 전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사람은 왜 있는 건지 무엇을 위해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고 교과서를 읽고 다음 주에 강의를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